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이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과 둘째는 현재 순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 현재 머뭇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순종함으로써 미래의 축복을 확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며 살 것인가, 지금 현재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내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염려하느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순종함으로써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확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학생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한국 군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아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참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제가 군인 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병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 생활은 간단해.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돼. 명령 떨어지는 즉시 그대로 복종하면 돼. 미래 할 것까지 미리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어. 아, 간단하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상관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가장 최고 계급자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가장 최고 계급 명령자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결정의 순간에 자기 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헛된 믿음이죠.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염려한다고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순종함으로써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씩. 바로 그것을, 지금 현재 바로 그것을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재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현재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하기 전에 바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6주째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연결되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인가? 그 말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주님과 연결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할 때 거기에 거하십니다. 거기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곧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성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귀가 준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마귀와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마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각,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인식을 할 때, 그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불순종하면 마귀의 임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결정을 하는 순간, 내 이해 타산이 다가온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결정의 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내 평균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익이 앞에 있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누가 임재하느냐? 악한 영이 임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들이 어떤 사람의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바로 마귀의 영이, 악령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악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선택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깡패들은 강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하고 결과도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 달라, 이 기도는 상당히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나병 환자가 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라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찾으러 가냐면은 자기 병이 나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로 복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둥병자들은 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는 것을 진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상당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이상했지만 그냥 갔어요. 가고 있는 도중에, 순종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확 임해서 그들의 문둥병이 확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행동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 신경 쓰면 주님은 축복에 신경 쓰시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8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주보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복과 재앙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갈라진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에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거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셨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축복에 관심을 먼저 가질 것이 아니라 순종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은 순종에 따라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재앙을 가장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잘 배워서 그 원리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그냥 깨뜨려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 성경 원리를 주신 것은 그걸 잘 지켜서 너희들 인생에 행복이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최하진이라는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나는데 이분이 원래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계시다가 중국에 있는 연병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교수로 사역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중국 교회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없고 청소년도 없고 중학생, 고등학생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18세 이하는 법적으로 종교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독교인의 통계를 보면 14세 이하에서 믿는 경우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86%라고 합니다. 14세 전에 예수를 믿어야 많이 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못 온다면 학교를 지어서 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당장 1만 평 되는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래서 2001년도 11월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한 달 넘게 막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했지만 후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힘들죠. 좋은 꿈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으니까 힘들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자꾸 믿음을 보여라는 그런 주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에 갈 비행기표를 미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한 달 뒤 2002년도 1월 10일자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왜 1월 10일로 했느냐? 여호수아하고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날이 첫째 달 10일이다. 그걸 읽고 1월 10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10일 정도 비행기표를 딱 끊어놓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6만 불이 필요한데 6만 불이 전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0일 후 지나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컴퓨터 사려고 모아놓은 돈이 1,000불이 있는데 그걸 헌금했어요. 헌금을 받고 나서 3일 뒤에 한 장로님이 자기가 새로 산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져서 이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좀 주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장로님하고 그 청년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 5만 불이 후원됐습니다. 1만 불이 부족한 거죠. 6만 불이 있어야지 10,000평 되는 토지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1월 10일 0시 20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저녁에, 공항에 가는 저녁에 갑자기 공항에 가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 저녁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분이 봉투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에 10,000불이 딱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만 불을 가지고 바로 비행기를 타서 중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아주 우수 학교가 됐어요. 우수 학교가 돼서 한 해에 약 600명씩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아이가 없는데 나갈 때는 100%다 예수를 믿게 돼서 졸업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꿈을 삼고 하는 그런 중고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순종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을 믿게 해서 믿어 순종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것, 순종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순종을 분실했어요. 순종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했어요. 다시 순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실제 행동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결정할 때는, 실제 행동할 때는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발로 차버린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 묵상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행동할 때는, 실제 결정할 때는, 이해관계가 이해타산이 앞에 있을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대로 그것만 쫓아서 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정의 순간, 결정할 때, 이해타산 앞에서 내 이해가 걸려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의 순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당신 말씀대로 합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뭔가를 한 번 더 질문해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연기된 순종은 곧 불순종으로 바뀌게 돼요. 즉각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바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있으면 계속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연기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순종의 목표는 어떤 순종이냐? 죽기까지 하는 순종.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께서 그런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되어야 됩니다. 19세기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영적 대붕을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20세기 초에 웨일즈의 대붕을 일으킨 모판이 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초보적인 그리스도인 때부터 목표로 삼아야 될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엄청난 실수를 면하기 위해서 성도의 생활을 시작하는 처음 순간부터 죽기까지 하는 순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믿은 지 20-30년 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초보 신앙 때부터 죽기까지 하는 순종,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많은 이유는 죽기까지 하는 순종,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 고민이 많은 거죠. 이분이 그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작지만 아주 용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한 큰 나라 왕이 그 작은 나라 왕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하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 작은 나라 왕은 사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 신하 한 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칼로 스스로를 찌르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찔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하를 또 불렀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도 똑같이 복종했어요. 자기를 찔렀어요. 또 세 번째 신하를 또 불러냈습니다.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신하도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 왕은 큰 나라 왕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왕에게 구해라. 나에게는 이런 군사가 3,000명이나 있으니 올 테면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 왕이 생명을 요구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 군사를 믿었던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만 이 순종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 순종의 학교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첫날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보내면 그 한 주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때 그때 하루 동안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떤 분위기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TV로 보내면 TV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하루의 첫 시간을 신문을 보면 신문의 분위기로 머리가 확 바뀌어져요. 신문이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하루 첫 시간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직장을 고민하고 직장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직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어떤 분위기로 사는가, 이게 바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맨 첫 시간 눈을 떴을 때 뭘 하셨습니까? 예, 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 다 여기 있는 분도 아닌데 다른 동네에 가면은 일어나자마자 TV 켜고,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고, 일어나자마자 회사 일하고, 이건 아니죠. 첫 시간을 찬송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여러분 평생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셔서 순종의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했어요. 뭐가 탐심이냐? 뭐가 우상이냐? 돌멩이로 만든 게 우상이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 뜻보다 더 강렬히 원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3주 전에, 그때 금요일 날 자기에게 우상이 있었다. 그 우상을 버리니까 자기 삶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우상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꿈이 공부를 아주 잘했고,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가 되어서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게 자기의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미워졌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남편을 보면 증오심이 막 생겨요. 또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 결혼해서 내 공부를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내 우상이었구나. 공부하는 게 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딱 제거하는 순간 그때부터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 시작하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모든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일반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아니죠. 그분에게는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공부가 우상이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금전적 안정, 이게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이게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지키기, 이게 우상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뜻보다 더 강렬히 원하는 것, 그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진짜 순종할 수가 없고 진짜 신앙생활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우상이,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이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에게 우상이 없는가? 하나님 뜻이라 해도, 하나님 뜻이라도 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모두 다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게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아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안희숙 사모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한겨울 영하 섭씨 10도, 20도 되는 그 평양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고문받고 영양실조로 겹쳐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추운 겨울날 난방도 없이 얇은 이불 하나로 그렇게 그 추운 평양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다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 믿음이 백합처럼 향기롭게 피어서 감옥의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감동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분 간증집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오돌오돌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 그만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과 뒤엉켰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늘 뭔가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김경애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경애 집사님 첫 아들이 조나단인데, 조나단이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네이비 실이 됐습니다. 네이비 실이 돼가지고 이라크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전쟁에 파송됐어요. 전쟁 중에 자기 팀은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곳에 적군의 수류탄이 탁 떨어졌어요. 이게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상관이 자기 몸을 그 수류탄 위에 덮쳤어요. 그 순간 수류탄이 터져서 그 상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산산이 찢어서 죽고, 대신에 그 팀원들은 다 살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 조나단은 엄마가 절대로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말했는데 문신을 하나 새겼습니다. 어디 여기 겨드랑이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뭘 새겼겠습니까? 그 상관의 이름, 그 이름을 여기 새겼어요. 왜 새겼습니까? 그 상관이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 죽었으면 자기가 죽었거든요. 그 상관 이름을 볼 때마다 이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이분 때문에 살았구나,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을 때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죽었습니다. 남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나에게 계속 마음속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 혹시 그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불순종을 중지하시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과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과 연결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고 불순종하지 말고 오늘 현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은혜를 여러분 확보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순종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첫 시간을 주님과 보내시고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서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순종의 회복입니다. 우리 다시 에덴 동산의 순종, 그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결정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결정의 순간에 내 뜻대로 해버리고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결정의 순간 이해가 맞닥뜨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나에게 순종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미래가 걱정되어 하는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현재 순종함으로써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 바로 결정의 순간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행동의 순간에 우리의 시간을 요구할 때 바로 그때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보다 더 강렬히 원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순종하여 참으로 당신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우리 행동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